한번 볼게요. 룻기 2장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네, 어서 오세요. 책은 저쪽에서 가져가시면 돼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성경은 1장에서 룻에 대해서 나오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지난주에 29페이지입니다. 지지난주에 나오미가 룻에게 돌아가 막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집에 따라와도 아무것도 줄 게 없어. 이게 나오미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오미의 판단이 틀렸다는 거죠. 아닌데 사실 나오미를 따라가면 보아스라는 엄청나게 유력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라고 새로운 정보를 주고 있어요. 나오미가 아마 상상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일 거예요. 보아스가 있다는 걸 알지만 보아스가 모압 여인하고 결혼을 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겠죠. 우리로 치면 여러분 굉장히 유력하고 부자고 성품이 좋은 엄친아 같은 사람이에요. 엄친아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어디서 굉장히 외국에서 온, 그리고 좋아하는 외국도 아니에요. 외국에서 온 사람을 여성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심지어 재혼하는 여자를 데리고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아마 나오미는 보아스를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 같은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새로운 어떤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 같아요. 막 이제 고민될 때 있으시잖아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죠? 막 갈등. 이걸 선택해야 되나? 저걸 선택해야 되나? 둘 다 별로 탐탁하지 않은 순간일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뭐가 좋을까? 이렇게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결론이 보통 어떻게 나요? 보통은 더 좋은 제3의 어떤 가능성이 생기죠. 그러니까 꼭 이건가 저건가 하던 문제들은 더 좋은 일들이 생기면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도할 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도 보아스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가능성, 나오미가 생각하지 못한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보아스는 이시 기뻐르 하일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시는 남자고 기뻐르는 강한 사람, 하일은 능력이라는 뜻인데 성경은 보아스를 설명할 때 이런 거죠. 남자인데 부하고 강한 자, 권세 있고 강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소개가 중요한 것은 보아스는 룻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현숙한이 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랑 룻의 만남은 강한 사람들끼리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도 강한 사람이고 룻도 강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강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가치를 많이 가져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강함이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강함을 이야기하려고 했으면 룻을 향해서 강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을 테니까요. 성경이 강하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강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단어를 쓰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면 유력함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위치, 사회적인 신분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존재감 없이 살고 싶지는 않아요. 사람은 어디서나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존재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고 좋은 것을 가지고 싶고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의 존재감이 올라가는가? 무엇이 사람을 유력하게 만들까요?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누군가를 향해서 정말 내가 가진 것들을 내어주고 섬길 때 그 사람을 성경은 유력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기적인 사람은 힘을 가질 수는 있어도 유력해지지는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자기만 아는 사람은 어떤 영향력을 펼칠 수 없다. 이게 성경의 논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 주님 나라를 아무런 어떤 영향력 없이 섬기다가 천국에 가시는 것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실 때 중요한 사람으로서 평생 달려가면서 섬긴다면 훨씬 좋겠죠.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더 많은 어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면 좋은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룻과 보아스처럼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모압 여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여러분, 1장에서 룻은 그냥 룻이에요. 2장에 오면 룻은 모압 여인이 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공간 안에서 룻을 모압 여인이다 이렇게 부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룻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낯설고 힘든 공간이었을까. 여러분, 룻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취업하시잖아요. 취업하시면 전부 다 낯선 공간에 가시죠. 전부 다 낯선 어떤 관계들에 들어가시죠. 교회를 옮겨도 마찬가지인 거 아시죠?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냐 하면, 사람은 누구나 낯선 이방인처럼 존재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이방인처럼 존재하면서 뭔가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그런 어떤 상황에 들어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곳은 정의롭지 않은 곳이죠. 우리가 평생 이런 일을 겪습니다. 평생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딜 가도 다 겪으세요. 교회 안에서도 오래 다녔냐, 방금 왔냐에 따라서 모압 여인이 되기도 하고 적응하기 어렵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모압 여인은 여러분 외부자 중에 외부자예요. 외부자가, 모압이라는 아주 악명 높은 나라의 외부자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와서 안주인이 된 이야기잖아요. 모든 기득권을 이기고 안주인이 된 거예요. 믿음 하나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복중앙교회를 섬기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세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복중앙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늘 우리 주위에는 낯선 이방인 룻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잘 적응할 수 있게 우리가 잘 도와야겠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래 다니면
그 자체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기득권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편한 대로 행동하면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불편하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감성이랄까요? 섬세한 감성이 사라지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특히 낯선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룻기를 보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람들 맞이할 때 어떤 생각과 어떤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섬길까를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볼게요. 베들레헴에서 룻은 낯선 이방인이에요. 네, 낯선 이방인으로서 어려운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 백성에게 정체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충격을 주는 의도도 있어요. 이런 거죠. 모압 여인이라는 반복된 호칭을 통해서 독자들이 이제 유대인 독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지 않는 헌신과 충성을 하는 거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지? 라는 질문을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삼손을 팔아넘긴 여성의 이름이 기억나시나요? 네, 들릴라잖아요. 그렇죠? 들릴라. 근데 이제 들릴라의 어원을 이렇게 조사하면 히브리 어원이에요. 들릴라는 이방 여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 사람에게 자신의 사사를 파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여인이 그만큼 타락했던, 이스라엘 사람이 그만큼 타락했던 시대가 사사기예요. 그런데 한편에서 모압 여인은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를 따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룻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더 헌신해야겠다.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성경의 목표점이기도 한 거죠. 자, 룻이 나오미에게 이삭을 줍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좀 개인적으로 좀 귀엽지 않나 싶어요. 이제 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랑 할 것도 없고 하니까 엄마 나 이삭 좀 줍고 올게 이런 거잖아요. 그죠? 보리를 수확할 때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의 혜택이 있었어요. 뭐냐면 매년 추수절에 곡식과 과일을 수확할 때 어느 정도를 일부러 남겨요. 일부러. 여러분들 회사에서 보너스 나오면 막 남기세요? 안 남기시죠? 남기세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리고 남겨진 부분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이 수확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자존심을 지키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게 하는 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상대방 자존심을 고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일부러 그냥 갖다 주진 않아요. 나 많이 걷었으니까 너 줄게 이렇게 하진 않아요. 일부러 남겨두고 가져가는 걸 모른 채 하는 거예요. 훨씬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배려한 것이죠. 그 도스토옙스키 책인데, 도스토옙스키 책에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알료사라는 셋째가 나옵니다. 셋째. 갑자기 웬 소설 얘기야? 이럴 수 있지만 이거 한번 재밌으니까 들어보세요. 알료사라는 이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난한 집에 아이를 돕게 돼요. 가난한 집 아이를, 수도사 출신이거든요. 알료사가. 그래서 돕게 되는데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있으면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료사가 돈을 줘요. 돈을 주니까 갑자기 당연히 받을 것 같았는데 화를 내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를 그렇게 취급해? 동정하지 마 이러면서 화를 내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걸 읽으면서 도스토옙스키가 천재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순순히 받는 것보다 훨씬 리얼하거든요. 이게 사람을 돕는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을 도우실 때도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법은 자존심을 지키는 것, 가난하다고 해서 자존심이 없는 게 아니니까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거죠. 둘째, 매 3년째 되는 해에 드리는 11조가 있어요. 3년에 한 번은 11조를 어디에 쓰냐, 옛날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약자를 위해 구제 헌금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과부와 가난한 사람을 율법에 따라 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이 부분에서 성경은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애원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것으로 축복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얻는 삶의 방식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죠.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 아니에요. 어저께 이인호 목사님 오셔가지고 매일 기도해라, 5분씩 기도해라, 참 인상적으로 들었어요. 저는 전에 교회에서도 들었거든요. 근데 또 들었는데 똑같은 말씀이지만 참 좋았어요. 매일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삶의 방식도 가르쳐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다 부자 되고 싶다고 막 그러시잖아요. 성경은 부자 어떻게 만들어준다 그래요? 비트코인 하면 부자 돼요? 주식하면? 다 물렸죠? 주식하신 분들 다 물려가지고 지금 수련회 그건 아니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부자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방법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간단해요. 그리고 스스로 노동하여서 돈을 벌 것. 그래서 잠언에서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에 부동산 광풍이 또 불 때가 있고 주식 투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고 그런 때가 오잖아요. 그럴 때 꼭 뭐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복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노동해서 뭐해? 하면 내가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집도 하나 못 사고. 그게 일반적인 멘탈리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린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이야기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실 방법을 아세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그러니까 인생을 무리하거나 도박하듯이 살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에 교회에 한 청년이 몇 년 전에 찾아왔어요. 저에게 아파트를 사고 싶다는 거예요. 당시 아파트 값이 막 오를 때여가지고. 근데 저도 뭘 압니까? 그래서 사게 해야 되나? 저도 괜히 잘못 상담했다가 나중에 어떤 또 그 원망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기도하면서 안 사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물론 제 말 때문에 안 산 건 아니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안 사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이 시점에 드는 생각은 그때 좀 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더 잘 가르쳤다면 보다 확신 있게 그 방법이 아니라고 알려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잘 되시길 바라는데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좋은 학벌을 가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투기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데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면서 곤란과 어려움에 처한 지체의 상황에는 눈을 감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다만 이제 이곳에 계신 분들 대부분 학생이셔가지고 그렇게까지 너무 진지하게 그러실 필요는 없고, 기억해 두세요. 언젠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이 생겼을 때 내가 연약한 사람을 도와야겠다. 그렇죠? 율법은 가난한 자, 이방인, 과부와 고아 등에게 추수하는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법의 오묘함인데, 여러분, 공산주의는 무조건 내놔야 돼요. 그렇죠? 부자는 내놔야 돼. 이런 거죠. 이전에 제가 대학 교수님과 얘기할 때 교수님이 무슨 세금을 40%나 떼가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은 가진 사람도 배려해요.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강제성을 주고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고, 가진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책임감을 요구하는 거죠. 너에게 그런 은혜를 받은 책임이 있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존엄한 거죠. 부자도 존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돕기 때문에 부자도 존엄하게 사람을 섬길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방식이라는 게 알면 알수록 너무 놀라워요. 그럼에도 그래서 밭주인을 따라 이삭 줍기가 허락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싫으면,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도 내가 싫으면 룻이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다 먹을 거야, 이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룻이 뭐라 그래요? 나오미에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우러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어서 성경은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룻을 축복하고 싶으셔서 보아스의 밭으로 이끄신 거죠. 그런데 룻 입장에서는 우연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우연처럼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특징은, 삶의 특징은 우연한 만남이 복된 만남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연히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 뜻을 벗어나면 우연히 이제 악랄하게 우리 삶을 괴롭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는 우연히 우리를 도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연히 이 공간에 오신 것 같죠? 우연히 왔지만 복이 된다. 그렇죠? 우연히 내가 지나가다가 성복중앙교회에 관심이 있어서 새벽 기도를 왔었어요. 제가 학생 때 우연히 왔었어요. 그때 이제 비전 채플에서 기도를 하는데 길성원 목사님이 레위기를 설교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는 우연히 왔거든요. 우연히.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특세를 한다 그래가지고 지나가다가 또 들려서 특세하고 갔어요. 하고 가서 그러고 10년이 지났는데 제가 이곳에 온 거예요. 우연을 따라서 온 것 같지만 여러분들을 만날 운명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뭔 소리 하다가 4절 볼게요.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사실 4절은 강조로 시작을 해요.
룻이 우연히 왔는데 오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아스가 도착을 한 거예요. 보아스 등장. 절대로 룻이 정상적인 경로로는 절대 만날 수 없는 보아스를 우연히 마침 만나게 되는 거죠. 성경은 문장의 흐름을 깨면서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경이로운 솜씨에 주목해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거죠. 마침 보아스가 추수를 참관하려고 밭에 온 거예요. 룻과 보아스가 만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아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첫 마디가 중요하거든요. 사람 첫 마디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은 이 말을 통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고 있는 좋은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베는 사람들 역시 보아스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는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베는 사람들도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만나고 지금 보아스 밭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훈련을 한다면 어떤 부분을 제일 많이 훈련하고 싶으세요? 훈련을 한다면 말하는 거예요. 말이에요, 말. 훈련을 여러분 늘 상대방을 축복하는 단어를 많이 쓰시면 좋겠어요. 저희끼리 그런 얘기해요. 비판하는 거 좋다. 그런데 늘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더 좋다. 여러분, 비판하는 건 조금만 똑똑하면 해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약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이렇게 돌려보면 약점 투성이잖아요.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이 연약한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비판하는 건 조금만 관찰력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상대방을 축복하는 말을 하는 건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축복받는 대원칙으로 축복을 의미해요. 축복의 방법을 쓰라고 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맡은 양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어떻게 잘 되냐?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늘 좋은 말씀을 해주세요.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복이 있길 바란다. 좋은 말을 해야지. 어디서 나쁜 거 배워가지고 팩트를 말해야 된다고 막 팩력배가 돼가지고 그러는 것보다는 좋은 말을 온유하게 잘하는 연습을 늘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사람들이 이게 훈련이 잘 돼 있는 거죠. 잘 돼 있는 거지. 그래서 5절 한번 볼게요.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그죠? 보아스가 이렇게 보고 이 여자는 뭐야? 못 보던 소녀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환이 되게 호들갑을 떨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경이 한번 보세요. 5절에서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6절에서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강조죠, 강조. 여러분들 큐티 하시면서 반복되는 건 강조다 배우잖아요, 그죠?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환이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환이 단순히 그냥 지나가던 행인일이 아니고 책임감을 가지고 별을 그러니까 배는
밀이죠. 밀보리를 베는 그런 위치에 있는 권위 있는 사람이 룻을 칭찬한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룻이라는 인물을 향해서 권위 있는 사람이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룻을 향한 평가가 굉장히 신뢰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언어를 쓰시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뭔지 아세요? 높여주세요. 왜? 칭찬은 높은 사람이 할수록 좋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교수님이 칭찬하면 옆에 있는 동료가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렇잖아요. 축복의 언어를 가진 사람이 높은 곳에 가 있는 게 세상이 행복해요. 맨날 못된 얘기만 하는 애들이 높이 있으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늘 좋은 얘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누구지? 도대체 누가 말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이렇게 반복해서 할까요? 원래 이렇게 안 했는데. 자, 볼게요. 사화는 보아스에게 룻을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소녀로 예의 바르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이 이야기하는 현숙한 여인, 결혼하면 가장 좋은, 사실 이게 잠언 31장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지혜를 의미하는 거라 딱 맞지는 않는데, 어쨌든 룻이 그런 모습하고 닮아 있어요. 룻은 성경이 제시하는 이상적인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여러분 이상적인 여성을 제시하잖아요. 이곳저곳에서. 그죠? 2023년이 제시하는, 현대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여성이 있고 이상적인 남성이 있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연예인들이 헬스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때는 구준엽이 굉장히 독특한 거였다고요. 유승준이 독특한 거였고, 다 이렇게 요즘 말하는 멸치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시대가 바뀐 거죠.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은 다 근육질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상적인 남성상이 바뀐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상적인 남성과 여성상을 따라가다 보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어떤 인생이 제일 이상적일까? 성경이 제시하는 이상적인 여성상 혹은 성도의 상은 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배워두면 좋습니다. 이런 좋은 평가와 별개로 사화는 룻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아요. 잘 모르니까. 안 물어봤겠죠. 그냥 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겠지. 자, 그 다음 볼게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자, 34페이지로 가시면 여러분 성경에서 부정의문문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내 딸아 네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뭐 이렇게 쓰거든요. 강조예요. 강조. 보아스가 룻을 내 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 보아스가 이제 룻을 가족처럼 대우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전에도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든 싫든 하나님 가족이에요. 좋든 싫든 우리가 하나로 연합돼 있어요. 쟤 싫어 절대 안 볼 거야. 아니에요. 이거 하나로 연합돼서 도망칠 수가 없어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가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종과 주인의 관계,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에서 대우하지 않고 가족적인 관계 안에서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잘 도와줄게. 내가 잘 도와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구체적인 도움은 이런 거죠. 타인의 밭에 가지 마라. 자신의 밭에서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꾼들을 뒤에 따르면서
이삭을 주어라 이렇게 권하는 거죠. 여러분, 보아스의 밭에 거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또 말씀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만나고 돌아서지 마시고 말씀에 이렇게 쭉 거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자리에 꾸준히 거하는 것, 이게 보아스의 밭에 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려면 성경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인내라는 게 필요하다고 가르쳐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면 우리가 소망을 품어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장난하지 않아요. 우리랑 소원 가지고 장난하는 분이 아니에요. 소원 주고 미안하다 안 될 것 같은데 이러지 않아요. 주님은 소원을 주셨으면 이루어 주시려고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소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뭘 요구하세요? 인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인내하는 과정에서 뭐가 훈련이 되는 거예요? 나의 성격이죠. 성품이 훈련되죠. 그래서 축복받을 만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적절하게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걸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는 선한 소원은 욕심하고 결합되어 있어요. 원래 소원하고 욕심이 같이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욕심을 잘라내는 도구가 율법이에요. 여러분, 욕심이 과도한 사람은 뭘 하게 돼요? 주의를 어기게 돼요. 우리는 욕심에 사로잡혀도 자기가 욕심에 사로잡혔다고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온 세상이 욕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옆 사람이 하면 되는 건 줄 알아요, 기준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신 게 십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넘어가면 욕심이야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마지막에 결국은 탐내지 말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에 다 걸리는 거예요, 십계명이. 그래서 이 선을 지키고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욕심이 커팅 당하는 거죠. 욕심을 잘라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애하실 때 성경에서 교회에서 계속 가르치잖아요. 간음하면 안 된다. 왜 그래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지만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욕심이라서 그래요. 왜 주의를 지켜야 될까? 왜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될까? 내 시간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시간을, 그 시간까지 사용해서 뭔가를 하려는 것이 욕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시간, 인내하는 시간 중에 뭘 이루시는 거예요? 욕심을 깎아내시는 거예요. 욕심을 깎아내셔서 소원을 가장 소원답게 만드신 이후에 우리를 향해서 축복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이게 거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런 구도 속에서 이런 프레임을 딱 깔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소원은 언제 생겨요? 말씀을 들으면 생겨요. 약속을 믿으면 생겨요. 약속을 믿으면. 여러분들 지금 삶을 이끌어 가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올해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달라고. 꼭 반드시 시기가 오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은혜를 구하면 소원이 생겨서 그 소원이 우리 삶을 자발적으로 이끌어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몰라요. 저도 작년까지 몰랐어요. 이제 오래 안 거예요. 저도 성경을 공부하면서 오래 안 거지 작년까지는 이 정도로 명확하게 몰랐어요. 네,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주. 자, 그래서 보아스의 일꾼들이 룻을 괴롭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삭 줍는 룻에게 가장 실제적인 위협이 뭐예요? 일꾼들이 혼내는 거죠. 괜히 시비 거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일꾼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과부나 가난한 사람들을 밭에서 쫓아내고는 했거든요.
그런데 보아스가 야 잘해줘 이러니까 밭에 머물게 되는 거죠. 심지어 목이 마르면 물도 마실 수 있게 해줬어요. 이처럼 보아스는 룻이 이삭 줍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준 거죠.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이런 조치들은 율법의 규정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또는 여러분 삶에서 옳다 그르다로 싸우는 일이 적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내가 세운 기준 정도의 삶이잖아요. 옳다 그르다를 넘어서서 정말 그걸 훨씬 넘어서 있는 삶, 옳고 그름을 넘어서 사랑과 생명이 있는 삶을 살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아스 덕분에 룻은 이제 추수하고 남은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고 베는 자들의 뒤를 따르면서 이삭을 모을 수 있었어요. 보아스가 나의 소녀들과 붙어 있어 이렇게 했을 때 다바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여찼을 때 사용한 단어가 다바크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룻이 시어머니를 다바크 했을 때 보아스가 룻에게 다바크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잖아요. 절대로 그 은혜는 공짜가 돼서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확신을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예수님 믿은 지가 20살 때 믿었거든요. 제가 한 20년 돼요. 이제 20년 돼가요. 시간이 갈수록 제 안에 드는 큰 확신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언젠가 화종부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자기가 확신 있게 외칠 수 있게 된다고. 근데 저도 그런 확신이 점점 더 들어요.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시겠죠. 아직 배우자도 안 만났고 아직 직장도 아직 내 삶은 너무 불안한 것 같고 그런데 주님을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삶이 우리를 정말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은 돈이 있고 없고의 그 문제를 훨씬 넘어서 있는 그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 정말 따라가는 삶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이 단어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아스가 룻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푼 이유가 뭐냐를 알려주죠. 아니, 보아스가 룻에게 잘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보아스에게 그런 은혜를 받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 은혜를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먼저 은혜를 한번 흘려보내보세요.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고 싶다면 먼저 한번 용서를 해보시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 보세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잘하지? 라는 그런 관계를 여러분들 분명히 만나실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거든요. 자, 10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하니 2절에서 룻이 나오미에게 은혜를 발견하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말했는데 룻은 보아스에게 은혜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짧은 기도도 응답된다는 사실을 아시겠죠?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인데 이제 신방을 하잖아요. 신방을 하는데 밥 먹기 전에 상황에 따라서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그냥 각자 기도를 하고 아니면 이제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마다 사실 조금 다르게 기도를 해요. 뭐 즐겁게 대화하게 해주세요. 뭐 아니면 마음에 있는 주제를 놓고 대화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저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의 예외 없이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사소한 기도들 그것조차도 하나님 놓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각 잡고 앉아서 열심히 하십시오. 하지만 시간이 없는데 어디 들어가야 될 때 있고 중요한 만남 있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짧게 한 10초라도 기도하셔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고 그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기도하면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더 좋죠. 자, 하나님은 룻의 믿음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룻은 보아스의 관대함에 압도당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룻을 직역하면 이런 거죠. 나에게 왜 친절을 베푸시고 주목하세요? 저는 이방 여인인데요. 아니 이방 여인한테 왜 잘해줘? 이런 얘기죠. 저희 소위 말하는 여러분 농촌에 뭐 국제 결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이제 뭐 비하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에서 오신 가난한 나라에서 오신 분을 향해서 그럴 이유가 없는데 어떤 재벌집 회장이 너무 잘해주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성경은 룻이 예쁘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룻은 예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굉장히 정직해요. 성경은 예쁘면 예쁘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런데 주님 거짓말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못하는 거 하나 있어요. 거짓말을 못해. 근데 예쁘지도 않아요. 어떤 조건이 좋지도 않아요. 가난한 나라에서 왔고 심지어 음란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재벌집 회장이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본문이 우리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룻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룻은 보아스의 은혜에 감탄하고 경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모압 여인은 베들레헴이 사람들이 꺼리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방 여인으로 번역한 단어는 노클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음행하는 여인이란 뜻이에요. 낯선 여인.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재미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음행하는 여인 얘기가 나와요. 음행하는 여인. 여러분 근데 성경 본문을 진짜 직역해서 읽으면 음행이란 단어가 없어요. 어떤 단어인 줄 아세요? 낯설다라는 뜻이에요. 언제나 낯선 여자가 처음 보는 여자가 제일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낯선 여자 이런 뜻이에요. 참, 저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럼에도 어쨌든 보아스가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푸는 이유는 말했는데 왜 이 문장을 써놨는지.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1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장을 배우셨다면 11절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좀 잊어버리셔도 돼요. 4절 11절이 중요한 건데 보아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룻에게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잘 알고 있어 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것처럼 룻도 부모와 고국 친척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언어적인 굉장히 유사성이 있거든요. 성경 저자가 룻과 아브라함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데
룻이 아브라함보다 더 믿음이 좋다. 이게 성경 저자의 평가예요. 아브라함은 부자죠. 가족도 있죠. 하나님 직접 만났죠. 그리고 롯을 데려왔잖아요. 똑바로 순종 안 했죠.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룻은 진짜 혼자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룻이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룻이 이렇게 믿음이 좋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룻을 통해서 새 인류가 시작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사시대에 너무 어두워지고 너무 전체적으로 엉망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쓸 수 없는 지경까지 갔을 때 하나님의 선택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부르심이? 룻이라는 정말 신실한 한 사람을 부르셔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 끝에 누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일이 이런 식으로 진행돼요. 우리가 온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가 엉망이다. 그리고 우리가 봐도 엉망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봐도 엉망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시대에 그래? 그러면 내가 믿음이 좋고 신실한 사람을 불러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할 거야. 하나님 늘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 교회에 소망이 있고 여러분들의 믿음에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룻이 여족장으로서 새 역사를 쓰기 때문에 모압인으로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율법을 깨뜨리고 룻은 믿음으로 새 창조를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모든 걸 이기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우리 상상을 넘어서서. 자, 이어서 보아스는 자신이 베푼 은혜가 큰 것이 아니고 온전한 상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하죠. 보아스가 여러분 룻한테 무슨 관심이 있어서 잘해준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해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성경을 섬세하게 읽어보면 성경 저자는 절대 그렇게 읽지 말라고 많은 장치를 해뒀어요. 절대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보아스는 룻한테 그런 식으로 관심 없어요. 없는데 잘 믿는 사람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잘해주고 싶지 않아요? 회사나 어디에서 밖에 나갔는데 진짜 신실해. 그런 사람 만나면 그냥 잘해주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인 거죠. 자. 보아스가 믿는 하나님은 믿음의 행동에 상급을 주시는 분이었고 보아스가 상급을 주고 있는 거죠. 보아스가 상급을 주고 있는 거죠.